해봅시다. 열심히. 자, 그동안에 우리 천부경 하면서 천부경이 도대체 뭔지, 이것을 우리는 정체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공부하는 그 자체도 그렇고 이것을 푼다고 한 그 자체도 그렇고, 이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천부경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밝혀졌다고 하게 되게 되면 가장 명쾌하게 밝혀진 것은 이 최치원 서책에, 최치원 선생의 서책에서 발견됐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그것입니다. 서책에서 이 일시무실 이런 것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이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바가, 믿을 바가 우리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이 저도 억울스럽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천부경을 경전으로 최초로 사용된 것이 우리는 대종교입니다. 자, 대종교인데 대종교의 이제 탄생을 한번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대종교는 우리가 일제시대 이전에 우리 만주벌판에서 우리가 항일 독립투쟁을 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약하잖아요. 그죠? 나라를 잃고 독립투쟁도 하다 보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종교심을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천부경을 외워서 종교심을 불러 일으킨 것이 후일에 이 대종교라는 것으로 우리 전달되어 왔다는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대종교에서 하는 것은 1960년대다. 60년대에 대종교에서 우리는 천부경을 원경으로 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천부경으로 원경으로 쓴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백두산,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백두산 우리 그 천비에, 그죠? 이거 싹 개국할 때 거기에 그 적어놨다는 둥, 모양산에 가서 석벽에 이렇게 우리가 붙여놨다는 둥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확인해 봐는 아무도 없다는 거다. 그런데 단지 최치원 선생의 그 서책에 있는 것은 지금 저쪽에 가면 있어요. 국학원에 가면 있어요. 자, 그 서책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야, 이 천부경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다. 대한민국에.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면서도 어찌게 되면 가장 하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정말로 소중하죠.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천부경을 지금 어떻게 되게 되면, 옛날에 남대문이 탔다 이거죠. 국보 1호가 타고 난 뒤에 이제 이 천부경을 우리가 국보 1호로 하자, 이런 시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각 종단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 천부경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풀어왔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큰 서적에 가게 되면, 교보문고 이런 데 가게 되면 수백 권의 천부경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권의 삼일신고 책이 있고. 그런데 이 천부경이 수없이 많이 풀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1000명이 넘을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답인지 아닌지 누가 구분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아무도 이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81자가, 자, 여러분들은 천부경이라 해서 이 81자가 이 천부경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천부경으로 내려온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글자 81자일 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에 한 가보자. 뭐 청산에 어떻고, 그지? 뭐 글자들 중간중간에 많다, 그지? 자, 이런 글자에 불과한 것인데, 이 속에 누가 이 천부경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참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낸 글자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중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는 유일하게 천부경이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계속 명맥을 이어왔던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인연이고 뭐 아인슈타인이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세종대왕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간에 오도 맥이 전부 다 끊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천부경만은 계속해서 일 흘러왔다. 그것의 힘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종교 경전이 됐다는 데 있다.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경전은 계속적으로 이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통일 신라 시대 때 신라가 경주가 수도죠, 그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몸을 보신하고 호신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 천부경을 계속 외우고 다녔다는 설은 있어요. 내가 증명할 거는. 그래서 경주 바닥에 길을 사람들이 가면서 일시무시 일석삼각 무진본 해산면서 이렇게 외우고 다녔다는 것만 우리는 안다는 거다. 그리고 그 서책이 동방의 우리는 대학자인 최치원 선생의 서책에서 적어놨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는 신라시대 때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최치원 선생이 적어놨겠지, 그제?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묘향산, 북한에 가면 묘향산에 이 석벽에 이 천부경이 적혀 있다고 확인을 하는데 누가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아무도 없다. 있는지 없는지 일단 알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좌우지간 열심히 내려온 이 천부경이 오직 한국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귀하고 고귀한 것은 우리가 이 9,000년 동안 내려왔다는 것은 가장 우리가 중요한 문건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천부경이 최초의 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러면 최초의 글이라는 것은 이론이 담겨져 있는, 논리가 담겨져 있는, 학술이 담겨져 있는 글이라는 데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9,000년, 7,000년에서 9,0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글이 있었겠노? 지금까지 내려온데, 그죠? 그때부터 내려온 글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용되는 글이 없기 때문에 이 글이 고귀하게 계속 내려왔다는 데 있다. 그러면 이 천부경을 풀기 위해서, 야, 아무리 봐도 글자는 참 힘든 것도 없이, 글자는 81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뭔가 담겨져 있는 이 요모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천부경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천부경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이 천부경을 풀라고 얼마나 노력했지만 세계 모든 경전은 다 풀어도 이 천부경만은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도 포기한 상태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천부경을 풀었다는 사람들 많이 초청해 갔어요. 그런데 이 천부경을 푸는 사람들의 일괄적인 것을 한번 보자고요. 이 천부경을 갖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 한학자들이 얼마나 많겠나, 그죠? 한학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풀고 계속 허우적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천부경의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는 머릿말이든 첫 페이지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말은 항상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천부경을 푸는 책 속에 보게 되면 머리말이든 첫 페이지든 좌우지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데 이게 첫 페이지에 우리가 천부경을 해석하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 여러분들은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 있을 것 같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참 우리 한학자들이 우리 한문 좀 모르는 후세들인데 좀 꼬마해주고 모른다고 하고 일하지만 자기는 이걸 하나도 몰랐다 이 말이야. 이거 답도 없는 걸 갖고 어찌 보면 정말로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그거 놓고 답이 어떻게 했냐면 시작 일시 무시 쭉 다 빼쁘고 일종 무종일 요것이 어떻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소리로 풀어놨다 이 말이야. 정말 그게지. 일시 무시 일종 무종일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소리까? 저거 순 거짓말이다. 거짓말. 어떻게 저거 해석해 갖고 저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소리까? 자, 거기서부터 우리는 탈이 난 겁니다. 탈. 그러니까 천부경도 호도돼 버리고 삼일신고도 호도돼 버리고 누구 말 따나 참정경영도 호도돼 버리고 계속 이 책들이 허우적거리 갖고 이렇게 와버렸다. 그러면 이런 한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남겨있는 이 진짜 한국의 보배다 보배. 한국의 큰 자산이라는 거다. 그 자산을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대로 이용만 해본 거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전화되고 요모한 그런 말 풀지도 못하는 말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자, 그런 거 보면 나에게는 정말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뭐 엉터리가 됐든 맞았든 그거는 상관없이 저 천부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요묘한 그 심오한 것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풀다 보니까 그것이 엄한 거지, 그지? 그렇다 보니 그것을 안 풀고 나에게까지 넘겨준 것만 해도 나는 정말 고마운 거지, 그지? 세월이 흘렀어. 나는 그래서 누구 말 따나 힘든 사람이 있어야 힘든 것을 고쳐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이 있어야 의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 고난의 그 세월이 흘러서 나에게까지 이제 왔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한국의 보배로 만들어야 될 때다. 이제는 세상에 유일한 것이고 가장 최초의 글이고 최초의 학술이고 최초의 논문이라고 해도 된다. 그러면 인류가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의 글, 첫 번째의 이론, 첫 번째의 논리, 첫 번째의 학술이 이 천부경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뒤에 붙여서 천부경이지 실질적인 천부경.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당군 할아버지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나요? 웅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쵸? 웅녀는 누구였을까요? 한웅과 결혼한 어떻게? 한웅 할아버지와 결혼한 사람이다. 그죠? 그럼 한웅은 누구가? 한웅의 아버지는 누구가? 한인이라 했다. 그죠? 한인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다. 그죠? 여러분들 믿나? 우리는 우리 동화의 이야기에서 이 가상적인 그것도 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박어 끝에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경주에 오가지고 나정이라는 곳에 우물가에 오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그 속에서 다 깨어난 사람이 우리 박어 끝이 할아버지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 믿나? 그럼 우리는 과학적 근거는 우화다, 우화. 그제? 자, 그런 속에서 이렇게 된 글을 남기는데 이건 누가 썼는지 누가 지었는지 무슨 뜻으로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이 무엇이었겠느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터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천부경 하기 이전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학교 다닐 때 무협지 봤나요? 인간삼이나 무협지 봤나요? 무협지에 나오는 것이 뭘까요? 무협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응? 장군? 어리? 아니다. 자, 무협지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목표는 이 무림을 제패하는 것이다. 그죠? 무림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까? 자기가 가장 기술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는 복음이고, 무술을 기록해난 비책이다. 그런데 무협지에 보게 되면 복음과 비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게 끝날 때까지 없다. 그쵸? 여러분들이 무협지 보면서 복음이 뭐 갖고 제패하는 거 없죠. 그죠? 그럼 복음은 어디 다 숨겨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찾을 수 있는 한 장의 지도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지도가 애매모하게 그려놨다. 그지? 산 한 개 이나놓고 동굴 한 개 딱 그려놓고 그 속에 딱 있다 해놨다. 그런데 어느 산인지 어느 동굴인지 누가 알아? 그죠? 그러면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림의 고수들이 죽이고 살리고 모두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부경에서 따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복음일까? 이거는 비책일까? 이것이 경전일까? 절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진리를 풀어갈 수 있는, 진리를 풀기 위한 이것이 어떻게 지도에 불겠다. 안내서다. 안내서. 이해되죠? 지도를 지도일 뿐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풀어나가겠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천부경 자체 81자는 실질적으로 모든 들어있는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를 정말로 쫓아갈 수 있는 지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잠도 오고 이러니 잠깐 쉬겠습니다. 뭘까? 이 천부경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복음과 비책인데, 이 복음과 비책은 천부경에서 없단 말이야. 그죠? 천부경 속에 뭔가 알려줄 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지도에 불과한데, 이 지도라는 것은 가는 길도 알아야 되고, 방법도 찾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위치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진리라는 것이다. 진리. 이해되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진리인데,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떨까? 진리하게 되게 되면 종교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저 부처도 되고, 하느님도 되고, 우리 저 할아버지도 되고, 뭐 다 되는데, 이 진리는 그런 뜻으로, 저 잘못 풀려서 그런 뜻으로 가게 되는 거다.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이 우주 공간, 그죠? 자, 첫 번째. 이것은 우주의 진리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이 우주 속에 하나의 생명체일 뿐인데, 그죠? 그러면 천부경이 이것을 설명을 당연히 해놔야 되겠지. 그죠? 이 지도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을 설명 안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다. 자, 두 번째. 우주는 너무 방대갖고 도저히 알 수 없으니 우리 은하계 아니면 우리 태양계라도 알아야 되겠지.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천문의 원리다. 진리의 범주가 가장 큰 것은 우주의 진리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것은 우리는 태양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태양계. 그보다 좀 더 작은 진리는 뭘까? 자연의 이치다.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자연의 이치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죠? 자, 자연 속에서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인간의 도리가 담겨져 있다. 자, 인간을 우리는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했으나? 이제 그때부터 학문이 이제 도래된다. 철학도 생기고, 심리학도 생기고, 수리학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학문의 논리가 풀어져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 철학적인 거 가지고는 인간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펜도 만들고 노트도 만들고 노은기도 만들고 다 하는 것은 우리는 과학의 이론이다. 자, 진리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다. 그러면 천부경이 이거 81자 가지고 당신은 웃기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의 근본이 바로 천부경 속에 있는 6이라는 숫자다. 자, 천부경을 이제 한번 봅니다. 천부경을 보게 되게 되면 맨 앞글자부터 맨 끝까지 81자가 있는데 맨 가운데 글자가 6이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해도 맨 가운데 6이다. 그러면 다른 거는 2번씩 쓰고 3번씩 쓰고 5번씩 최고 11번까지 숫자를 써놨는데 요게 오로지 6은 딱 한 개만 적어놨다. 한 개만. 이것이 우리는 묘한 비밀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천부경 6의 비밀이라는 거다. 6의 비밀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자, 우주의 진리도 풀고 천문의 원리도 풀고 자연의 이치도 풀고 인간의 도리도 풀고 과학 이론도 풀고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우주의 진리를 풀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이론과 현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리가 아니겠죠. 일치해야 되겠죠, 당연히. 만일 천부경이 이것을 진리를 담아 놨다고 한다면 이런 이론들이 지금 일치해야 된다는 거다. 그죠? 맞겠죠?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일치가 될 것이냐? 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이렇게 또 놓을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지? 이것을 다 푸는 것이 우리는 뭘까요? 이것이 바로 숫자 풀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교육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말과 글은 무엇일까? 뭐 갖고 전달하면 통할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오로지 똑같은 개념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숫자일 뿐이다. 그렇죠? 그 숫자만이, 그래서 천부경에는 이 속에 숫자들이 가당찮게 많다. 그렇죠? 숫자로서 모든 것을 풀어놨는데, 자, 그러면 이 숫자로서 풀게 되는 이 천부경이 6이라는 이 정체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6의 정체를 한번 보자. 자, 6이라는 정체. 그동안에 6은 악마의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다. 그죠? 666은 어떻게? 멸망의 그거다 자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6이라는 숫자는 천부경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6은 맨 가운데 있다. 그러면 결국은 만법이라는 것이다. 만법. 자, 천부경은 경전이 아니라 만법이다. 만법. 모든 것을 우리는 풀어낼 수 있는 것이어만이 우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이 많은 것을 다 풀 수 있어야만이 진리인데 천부경 이것이 그것을 풀 수 없다면, 만법이 아니라면 이건 진리가 안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6의 정체를 6은 단 한 번밖에 써놨댔다.
여러분들이 수리사주를 풀 때는 6은 원래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라는 거다. 인간 유형 자체라는 거다. 그래서 원래 6은 안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의 정체를 한번 보자. 6 대신에 우주라는 말을 갖다 엮는다. 자, 6을 빼버리고 6 대신에 우주 엮는다. 우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주의 진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다시 이것을 풀어주겠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짜가 돼보면 나도 거짓말쟁이 되니까. 자, 두 번째, 여기에 천문을 넣게 되게 되면 어떻게? 천문의 원리가 풀린다. 자, 나머지는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거는 다 제껴놓고 인간이라는 것을 넣어보자고요. 인간이라는 것을 넣게 되면 인간은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인간이란 뭐죠? 처음에 우리가 타고난 신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요, 두 번째는 두뇌도 있을 것이요, 세 번째는 열심히 살아가는 공부도 있을 것이요, 네 번째 우리는 성격도 있을 것이요, 심리도 있을 것이요, 욕심도 있을 것이요, 우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요. 인간에는 부지기수로 많다. 그렇죠? 그러면 6 대신에, 인간 대신에 이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다. 신체, 거기에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있다. 두뇌, 집어넣게 되면 두뇌가 여러분들이 풀리게 된다. 그러면 두뇌와 공부 이런 걸 난주 풀게 되면 진로 학습법, 두뇌 개발법, 학습 지도법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성격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은 성격에 대해서는 알게 될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접근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타로 카드에는 철저하게 또 여기에 맞춰서 만듭니다. 우리가 수련을 한다든가 실험을 할 때는 이 욕심에 대해서 또 풀어낸 것이다. 이 마음을 풀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을 하게 되게 되면 아심허법과 우리는 무불상법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풀 수 있어야만이 된다. 그죠? 그럼 만법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지? 그동안에 우리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게, 자, 크게 한번 보자. 우리가 철학과 심리학으로 학문은 발달되어 왔다. 철학과 심리학이 학문적으로 접근해. 인간의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철학과 심리학으로 열심히 접근을 해 나갔는데, 야, 이것을 보니까 학문적으로 기반과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한 개 발전한 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야, 쓸데없는 거 알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믿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학문이 될 것이고 학문으로 접근한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세뇌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먹기. 자, 예를 들게 되면 네 마음이라는 것이다. 네 마음 먹는 것이 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네 마음이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정답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 이론들이 전부 다 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가장 큰 것이 뭘까? 여기서부터 여 밑으로, 그죠? 이것이 맞아야 된다. 이것이 맞아요. 이것을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인간을 알 수 있으며 과학을 알 것이며 학문을 알 것이며 천문을 알 것이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천부경이 과연 이렇게 적어놨는지 우리는 한번 보면 된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시무실 일종무정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웃긴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소리는 천문에서 놓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알겠지만은 3일 신고에 보게 되게 되면 한자로 풀면 3일 신고에 보게 되게 되면 무단예무라는 말이 있어요. 무단예무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어떻게 그 목소리를 일시무시 일종무정일을 갖다 붙여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부 다 황당하게 지내가 되었다. 황당하게 되었다는 거다. 그리고 모든 책에 그런 식으로 풀어놨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 아닌가? 우리는 완벽하게 학문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풀어 가보자고요. 자, 육의 정체를 알았다면 천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한자는 뭘까요? 일자다. 일. 이거는 어떻게 해요? 11번을 쓴 거다. 11번을. 자, 그러면 일을 한번 보자. 80한자 중에 11번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1이라는 숫자다. 자, 우리가 한문을 잘 하시는 우리 학자분들, 그제? 자,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한번 보자고요. 1이라는 숫자는 숫자로서의 1.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라는 1. 세 번째는 어떤이라는 1. 네 번째는 근본이라는 1. 다섯 번째는 시작이라는 1. 어떤 근본 하나, 기초라는 거. 우리가 내 책에 적어놨지만은 18가지를 적어놨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자꾸 하면 시간만 너무 많이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이라는 숫자를 하나로 생각을 했으니 나머지 답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풀어내지를 못했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수없이 많이 사용되는 1을 우리가 그거 가지고 푼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에 헛공사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헛공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풀어왔는데 이를 하나의 숫자로 우리가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풀 수 없는 것이다. 근본 자체가 풀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부터 우리는 조금 쉬다가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부경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저기 글자가 계속 붙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락단락으로 얼마나 잘 자르느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잘랐다 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보자. 자, 글자는 똑같아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여러분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던 그 뒤에 말들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문을 해석한다고 할 때, 첫 번째 해석할 때, 제일 머리자, 제일 꼬리를 먼저 해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나? 나 이때까지 했을 때, 대가리 해석하고 꼬랑대기 해석 먼저부터 해놔놓고 가운데 해석하는 거, 그거는 참 희귀망측한 글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사실들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그렇게 세뇌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다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는 좀 깨야 된다. 이제 지금의 첨단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니 될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를 그동안에 계속 시작과 끝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을 우리는 한번 보자.
자, 일시 무시일, 일종 무종일이다. 이거는 요렇게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 무시일, 일종 무종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로 시작해서 시작되지 않는 것도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 답이 어디가 있겠나? 그러면 여기서 이 제일 처음에 놓는 것이 뭘까?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뭘까? 아니, 지금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했으니 이 일은 무조건 진리다, 진리. 그러면 일이라는 이 말이 일이 아니라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이거다. 그죠? 맞나? 모르겠다 이거죠. 자, 지금 진리라는 것은 자, 우리가 우주 세계, 지금 우주의 진리를 푸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시작. 내가 출발이다. 우주는 워낙 크기 때문에, 우주는 조금 이따 다시 한 개 설명하겠습니다. 우주는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출발을 했거나 여기서 뒤로 돌아오거나 어디가 있는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똑같은 것이다. 자, 이 일은 뭘까? 똑같다는 것이야. 똑같아. 진리라는 것은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똑같은 값이다. 그러면 에너지도 똑같고 사람도, 우리 여기서 여기로 딱 옮기는데 내가 달라질 게 있나요? 없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나중에 과학의 이론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똑같은 것이다. 자, 지구에서 별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별이 폭발해 갖고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제? 별은 폭발해 갖고 소멸 짓는데 나머지는 또 어째? 변한 건 없다 했다. 그죠? 폭발해 갖고 다시 또 생성된다. 새로운 별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우주다. 우주의 진리라는 것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이거는 진리라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생겼다가 없어지고 많았다가 없어지고 죽었다가 없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없어진 것 같나? 실제 죽거나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시작하고 그거 했다 하더라도 똑같아. 움직인 거나 움직이지 않은 거나 이 우주 속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다 했고 움직인 거겠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깨미를 한번 보면 된다. 그치? 내 개미 한 마리를 딱 밟는데 여기 보면 야는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노? 그제? 그럼 내 발로 밟아보면 여기 하나 움직이는 죽는 거는 또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이라는 것이 이 진리다, 진리. 그죠? 이거는 우주의 진리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참이라는 거죠. 참. 에? 참이 뭘까? 여러분들이 진짜를 찾는 거지, 그지? 자, 내 마음에 참아를 찾는다. 자아를 찾는다. 참나를 찾는다. 이런 말을 또 많이 하지만 참이라는 것이 올바로 아는 것이 참이지. 그제? 올바로 아는 것이 참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주의 진리, 이거 우주의 진리를 했으니 천부경에서 정말로 우주의 진리를 설명해 놨는지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는 거다. 그죠? 해석을 해봐야 우리 답이 있겠지. 자, 여기서 우리는 차근차근히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고요. 제 첫 단락에 일시무시일, 이거는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우주 속에서 내가 시작을 했던, 움직였던, 내가 변했다 하더라도 그저 변하지 않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주 내에 있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가나 안 보이나 다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주의 진리가 내가 여기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준비를 다 마치고 출발하기 전이나 뭐가 다를까?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할 때 딱 출발하는 그 순간이나 출발할 때나 여러분들은 똑같겠지, 그제? 똑같은 장소에 있었으니까.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 우주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처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일 뿐이다. 그래서 우주를 이런 식으로 표기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러 끝났다, 그죠? 자, 석삼극 무진본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너무 높다.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변한 것은, 근본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과 한 개를 딱 놓고 칼로서 세 등분 딱 잘랐다. 그런데 딱 갖다 붙여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떨까? 사과 아니겠나? 맞아요. 사과 맞죠? 세 등분 해도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 우주의 구성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우리 풀 때 어떻게 해요? 천지인을 풀었지. 이것이 숙명이다. 자, 세 번째 가보자. 자, 여기 정말로 고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여기서 이름 뭘까? 여기는 천이라고 하고, 그치? 여기 이름 뭐고, 여기 이름 뭘까? 이걸 해석을 뭐 안 하면 우리가 도저히 답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천의 첫 번째 의미는 일이다. 일. 자, 천의 첫 번째 뜻은 1이고, 지의 첫 번째 뜻도 2고, 인의 첫 번째 뜻은 3이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나눠놨는데, 하나는 천이요, 하나는 지요, 하나는 인이다. 이것이 1이고, 이것이 2고, 이것이 3이다. 우주 속에는 그래서 천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나중에 삼일신고를 보게 되게 되면, 천이라는 것은 허허 공간이요, 지라는 것은 이 항성이다, 별.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체다, 생명체.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가보자. 다음 단락에 가게 되게 되면 일적 식거 무게 하삼이다. 자, 여기서 한번 보자. 하나를 계속 샀게 되게 되면 식거 크게 10개를 샀는다 하더라도 크게 10개를 샀는다 하더라도 개가 없다면 3이다. 3으로 화한다 이거다. 이해되죠? 그럼 예를 들어 한 개를 계속 사갖고 10개를 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딱 분리를 해 놓지 않는다면 그 속에 들어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오로지 3이다 하는 것이다. 이해되죠? 3일 뿐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1이고 여기서 개별 그거라고 하나 보자. 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다, 그지? 자, 이거 전체가 우리는 나중에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5개 있고 이게 2개 있고 이게 3개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수는 뭘까? 1, 2, 3 이것밖에 없다, 그지? 1, 2, 3 이것밖에 없다 이 말. 나머지는 어떻게 개별적인 요소일 뿐이지 더하고 빼고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이거 개별적인 게 한쪽이 아무리 많다다. 그러면 별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생명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난주 공간입니다. 자, 이 공간이 3이라고 잡았을 때 이것은 3이다. 이거다. 그렇게 3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3이라는 존재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3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갖고 이제 푸는 것이다. 그럼 다음 단계에 가보면 1002, 3, 지 3, 인 2, 3이다. 또 여기는 모하게 2자만 다 들어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또 전부 다 3자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묘하게도, 자, 위에 거를 계산하게 되죠. 이거는 두 번째 뜻이라고 하나 보자. 천의 두 번째 뜻은 3이요. 지의 두 번째 뜻도 3이요. 인의 두 번째 뜻도 3이다. 그러면 천지인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3은 뭘까? 똑같은 3은 뭘까? 잠이 오는 거요. 밥 먹고. 똑같은 3은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힘, 이것이 3이요. 땅에서 주어진 이 힘도 3이요.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힘도 3이다. 이거다. 우리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천기가 있는 것이고 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지기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우리가 여러 명 모이면 어떻게 운기라고 하지. 사람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운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운기. 그렇죠? 운기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 속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개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대3, 합6, 생7, 8, 9다. 대3, 합, 6, 생, 7, 8, 9다. 자, 대라는 크다. 그제? 이 3이라는 이런 존재들이 크다는 것은 여러 개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다 합치고 나면, 합치지면 뭐가 된대? 합치면 6이라는 것이다. 6. 그쵸? 이제 6이라는. 자, 지금까지 있는 별들이든 인간이든 모두 다 합치갖고 한 테두리에 다 집어넣게 되면 이것이 바로 6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다는 거다. 우주. 6은 우주다 말이야. 우주. 그런데 우리 여기서 생 7, 8, 9다. 이거는 생 만들다는 거지. 7, 8, 9를 만든다는 것이다. 7, 8, 9. 그러면 도대체 7, 8, 9가 뭐냐? 7, 8, 9. 그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들이 이것은 천문학을 하고 과학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다. 한문학으로는 뭐 갖고 풀겠노? 말이야. 7, 8, 9를 어디서 풀겠, 뭐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제? 이 7, 8, 9의 존재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이냐는 것이다. 그죠? 무엇을 풀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부경 푼다 하고, 이렇게 나도 한 번씩 많이 들어봤지만 옛날에. 일시무시, 일종무정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해놓고, 그 가운데는 허지부지 해보고 말아본다, 이 말이야. 우리는 말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우리는 학문도 안 되고, 이론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앞에 뒤가 있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설명해 놓은 거야. 그래서 크게, 자, 3이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하고 이런 별들을 전부 다 묶어서 한목에 한 테두리 안에 넣게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6이다. 6이 바로 우리는 우주의 진리를 풀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다. 자, 그래 놓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 7, 8, 9인데 여기 7, 8, 9가 뭔지 알아야 뭐 우리가 풀어낼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7, 8, 9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 갔다 와야 되겠노? 수의 세계에 갔다 와서 우리 한번 풀어보자. 그죠? 대3합육 생 7, 8, 9다. 대3합육 생 7, 8, 9는 뭐? 자, 생 7, 8, 9.
자, 7, 8, 9를 만든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고 이제 넘어가 보는 거죠. 설명이 있겠지, 어디, 그지? 자, 그러면 다음 단계를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대삼합육 생칠 8, 9 이라면, 그 다음에는 운삼, 사성, 환오다. 여기 무슨 소리일까? 이거는 또 3, 4, 5가 막 연결해 놨다. 그지? 자, 3이 움직이게 되면 4가 만들어지고 이 환, 이것을 전체를 통째로 이 환을 만들게 되가 5가 된다. 야, 이거 뭐 3, 4, 5 이것도 골치 아픈 것이다. 그죠? 참, 천부경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상상과 공상과 이런 정말로 선짓이, 그래서 어째 보게 되게 되면 인간, 지금 현존 인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종족이 살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무척 들기도 들어요. 글은 뭘로 적혀 있었어요? 한문이에요? 옛날에는 그 가림토 문자 비슷하게 상형 문자. 자, 운삼, 사성, 환오다에. 자, 3, 4, 5. 이 생칠, 8, 9 만든다 해놔놓고 뒤에는 3, 4, 5가 들럭 튀어나왔다 이 말이야. 이건 누가 해석하겠노? 그죠? 자, 이것도 모르겠다. 일단 또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한호 7일 모연 만왕막내다. 맞네. 맞네. 자, 7이라는 것은 7의 근본은 만번을 왔다 갔다 해도 찬란하게 빛나고 변함이 없다 하는 뜻이다. 7은 어떻게 해요? 만번, 7이 만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7이라는 이 존재가 있겠지, 그죠? 이 앞에 7이 만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똑같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제 가보자는 거죠. 용변부동본 7이 만번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용변부동본이다.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용변부동본. 자, 다음에 용변부동본 다음에 어떻게? 본신본 태양안본이다. 본신본 태양악명. 자, 이제 자, 근본의 마음이다. 그치? 마음의 근본은 태양과 똑같아. 그렇긴 이 인간이, 이거는 인간을 나중에 설명하게 되는데, 인간의 이 본심은, 이 근본은, 본심을 갖고 있는 이 근본 틀은 이 태양 한계는 똑같아. 태양이 있는, 존재하는 한, 그렇게 태양계가 있는 한 똑같다는 것이다. 태양, 악명, 인중천지. 자, 여기서 일은 또 뭘까, 이거? 참 애기망청하다, 그죠? 인중, 사람 중에, 천지 중에, 하늘과 땅 중에서 사람이 일이 뭘까? 하나이다? 이거 알죠, 그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최고다는 거다. 자, 태양이 비치고 있는 태양계 속에서는 어떻게? 천지 중에서 사람이 제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일종무정일. 일종무정일이다.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살고, 진리라는 것은 죽고 사고 없어지고 살아와도 이것이 곧 진리다. 변한 것은 없으며 똑같아.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는 풀어야 된다. 어디에? 우리는 무엇을 풀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우주의 진리라 했다. 그죠? 가장 큰 게 우주의 진리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우주의 진리는 지금의 현실하고 똑같아야 된다. 현상과 똑같아야 된다. 그죠?
자, 옛날에 쓴 것이 지금하고 다르다면 그거는 진리가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놓고 우리는 정말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자.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 있으면서 이 영어만 잠깐 빌리 갖고 쫙 한번 돌아보고 오세요.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까 전에 당연히 읽었다. 자, 우리는 일시무시를 시작한 거나 출발하는 거나 똑같아. 자, 이것을 우리는 세 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천은 1이요, 지는 2요, 이는 3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3이라고 하고 지기를 3이라고 하고 인기도 우리는 3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다. 그죠? 자, 우주는 이렇게 생긴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지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별이라고 하면 별이 총총이 있겠죠. 그죠? 하늘이면 허 공간이 있을 거고, 인이라 하면 생명체들이 아주 많이 도용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적, 식거, 무게, 화삼, 이것이 사람과 이것이 묻히면 곧 삽니다. 이렇게 되는 삽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 들어보자.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생명체가 있는 별을 어떤 별? 이거를 뭐랄까? 사람도 살고 땅도 있고 하늘도 있는 거, 이게 바로 지구지. 지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구다. 자, 지구를 우리는 3이라고 칭했다는 것이다. 우주의 구성에는 1, 2, 3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구를 우리는 3이라고 칭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구와 똑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행성이라고 한다. 그죠? 인간이 있는 이거는 행성이다. 생명체가 사는, 인간이 아니라 생명체가 사는 별. 그러면 우리 지구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응? 태양계지. 태양이 이게 있잖아. 태양. 그죠? 찬란한 태양. 자, 이것이 바로 태양계다. 태양계를 우리는 어떻게? 사라고 했다. 이거. 자, 이 삶들이 움직이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태양계가 만들 행성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태양계는 별이 몇 개입니까? 수, 금, 지구, 지화, 목도, 천, 해명 이렇게 돼 있다. 그제? 그에는 쫓가는 별도 많이 있다. 자, 이것이 하나의 태양계다. 태양계를 우리는 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태양계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핸드폰. 핸드폰. 갤럭시. 갤럭시의 초기 화면이 어떤 게요? 별이 청청청청하지. 갤럭시가 은하계다. 은하계. 갤럭시가 은하계다. 은하계. 은하계가 바로 6이라는 것이다. 6. 아, 5지 5. 6이 아니라 5. 잠 자는 거 안 하는 거 확인해 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 밝혀진 것이 지구가 별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노화가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지구도 폭발하게 되죠. 그죠? 폭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폭발하고 나게 되면 지구가 이거 별들이 없어질 뿐이냐? 아이고, 다시 새로운 것이 뭉쳐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지구가 있고 이것이 행성이다. 행성이다. 이것이 3이고, 자, 이것보다 더 큰 것이 태양계다. 태양계를 우리는 4라고 하고, 이보다 더 큰 은하계를 우리는 5라고 한다. 그죠? 이것이 우리는 폭발을 하고 나이가 들고 폭발을 해버리면 우리는 새로운 별이 생기게 된다. 다시 사라지게 되게 되면 이런 별의 생성과 법칙이 있어. 과학 법칙이다. 천문학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새로운 별이 생기는데, 이렇게 별이 하나 생긴다.
이것이 다른 행성이다. 행성. 이것이 뭘까? 7이라는 것이다. 이것들이 다시 또 뭉치게 되게 되면 또 8을 만든다. 이것이 우리는 항성계다. 항성계. 이것이 8이다. 이것이 더 뭉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은하계가 된다. 다시 다른 은하계죠. 우리 은하계가 아니라 이것이 9다. 이 전체를 다 합친 것이 대삼합육 이거다. 이것이 바로 우주다. 설명이 대충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3이 움직여서 4가 되고 4가 이렇게 커져서 5가 되는데 이것이 노화되고 넘어져 갖고 깨지게 되게 되면 다시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된다.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계속 반복한다. 어떻게? 자, 이것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7로 가는 거다. 그죠? 자, 여기서 현실의 과학하고 맞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은 태양계 속에는 우리 행성이 몇 개 정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작은 것까지 합치면 한 20개에서 30개, 40개 정도 될 거다. 자, 그러면 이 행성 속에 우리는 태양계가 있는데 우리 은하계, 이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은하계에 이런 태양계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 우리 은하계에는 지금 우리 허블 만원경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과학 만원경을 해 가지고 지금은 찾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찾지 못했지만은 지금 우리 은하계에는 이 태양계 같은 거, 지구를 포함하고 이런 태양계들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 2000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2000억 개 정도 있대. 2000억 개 돼.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다. 큰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주 속에는 지금 이런 큰 은하계가 2000억 개 정도의 별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속에 지금 밝혀진 은하계는 우리 우주 속에 몇 개 정도가 있을까? 이런 것 또한 한 2000억 개 정도 있대요. 지금은 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옛날에는 과학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문학을 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응? 그러면 태양계, 우리가 지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반짝반짝 해갖고 밤낮으로 줘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 은하계에 2000억 개 별이 있는데 밤하늘의 별이 전부 다 우리 태양계입니다. 항성이다 이게. 이런 것이 2000억 개 정도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지금 밝혀진 것만 한 2000억 개 되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까? 인간이라는 게. 자, 여기서 우리는 사선한호 이거 됐다, 그지? 요 7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본심본탄 인간이라는 것은 요 태양계 속에 여기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지? 그런데 요 속에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다는 것은 어떻게? 인간의 이 영혼이 최고다는 것이다. 인간이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 최고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과학 이론을 지금부터 풀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학 이론이 우리는 3대 과학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세 가지. 과학 이론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 과학 이론이다. 현재 우리가 과학자들이 학술적으로 풀어낸 이론이 제일 첫 번째 우리 이론이 뭘까?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물리학자들이 풀어낸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자, 이것이 어디 도느냐? 전1일, 지1이, 인1, 3이 이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이것이 없어질 해도 다시 또 모이면 그대로 달면 분리됐다. 이것이 아까지 일적 식고 무게 하삼 했잖아요. 그것이 전체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질량 불변의 법칙, 과학 이론에 따르면. 자, 두 번째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예전에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천2삼, 지2삼, 인2삼입니다. 천기가 가지고 있는 기나 인간이 전부 다 이 기의 총합은 우주 속에서 똑같다는 것이다. 그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학자가 밝혀내지 못한, 요것도 풀었고 요것도 풀었는데 아직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이론이 있다. 요것이 7일 모연 만학망례다. 자, 7이 뭘까? 새롭게 생긴 것이 다시 죽고 다시 또 새로 생긴대.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영혼으로 갔다가 다시 또 태어났다가 죽고, 이것을 만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소리다. 이게 이것이 우리는 제3법칙, 과학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영혼 불멸의 법칙이다. 천부경은 이것까지 미리 다 풀어놨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실로 와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도래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부경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알겠죠? 그런데 어찌 보게 되면, 이런 걸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풀어난 것 해도 나도 조금 대단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자, 그러면 영원 불멸의 법칙, 이거는 7일 모여 만학망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천2삼, 지2삼, 인2삼. 질량 불변의 법칙은 천일이, 지일이, 인일이 삽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자연의 과학 이론이 어떻게 접목이 돼 가는지를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지? 그럼 이 숫자에 따라 갖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우리는 풀면 될 것이다. 그러면 잠깐 휴식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 딱 요상한 글자 하나가 있다. 자, 이 열 십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숫자냐 숫자 아니냐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죠? 이것이 숫자라 하면 10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숫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9까지만 쓰면 돼.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이때까지 천부경을 푸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을 했다. 그렇게 뭐 십진법부터 무슨 세계 10차원 해갖고 웃긴 소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웃긴 소리 많이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자, 생각해보자. 1, 2, 3이라는 것이 있는데 꼴랑 10개만 1, 2, 3, 1, 2, 3 이거 뭐 3개밖에 없는데,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썼겠냐. 이거는 무한정이다. 무한정, 계속해서 쌓는다는 뜻이다. 끝없이 계속해서 쌓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십자는 어떻게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십자가 숫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갖고 10원 할 때 어떻게 썼노? 요렇게 썼었거든. 그죠? 요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십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계속 쌓는다는 것이에요. 계속 많아진다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십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우리는 9까지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진법의 원리입니다. 자, 구진법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보자고요. 모든 숫자가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갖고 증가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계산한 방법도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부터 9까지 수가 있고 10이 되면 어떻게 해요? 10은 9 플러스 1이다. 18은 어떻게 해요? 9 플러스 9다. 19는 9 플러스 9 플러스 1이다. 숫자는 이 구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지 10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뿐 숫자일 뿐이다. 그러나 숫자는 아니다. 예를 들어 없는 거 0이다. 숫자 계산하는데 없는데 이거 숫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지, 그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표기는 그래 했을 뿐더러 이거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는 전부 다 필요 없다고 잘라도 돼, 그지? 근데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나 봐요.
자,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해 보자. 나머지 값 계산하는 거. 나머지 값. 789, 1, 2, 5, 8, 4, 3, 2, 1, 7. 자, 이거 나머지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라. 언제 계산하겠노? 3. 에? 그러면 우리는 이 논리 이야기 되면, 자, 9 빼고, 8 빼고, 1 빼고, 2 빼고, 그치? 자, 8 빼고, 1 빼고, 7 빼고, 2 빼고, 5하고, 4하고, 이 나머지 값이 3. 저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3 바로 나온다. 아, 또. 언제 여기서 해가지고 막 그거 나누고 어느 세월에 하노 이거. 응? 이 논리에 의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0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1부터 9까지 밖에 없고 1부터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천부경이라는 존재를 전부 다 풀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쭉 계산하는 거 있죠. 애기들 천재, 수학 천재들 암산해 갖고 쫙 이거 한번 쭉 해갖고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 구진법이에요. 참 신기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숫자라고 하면, 우리 숫자를 했기 때문에 숫자 가기 전에 숫자라고 하게 되면 현실과 똑같아야 된다. 그죠? 자, 숫자도 수학과 똑같아야 된다. 이거다. 그럼 우리는 1부터 9까지 숫자밖에 없다고 그랬다. 그죠?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1, 2, 3, 4, 5, 6, 7, 8, 9. 이것이 우리는 일반 숫자다. 그제? 자, 1은, 자, 여기에 1 곱하기 9 플러스 2는 답이 얼마일까? 응? 답이 얼마요? 11. 11 맞나요? 내가 지금 천부경의 숫자 원리와 일반 숫자의 원리와 우리가 이 계산값의 숫자의 원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틀리면 안 되잖아. 의미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1, 2 곱하기 9 플러스 3은 얼마일까? 느낌이 없어요? 요것이 요거다. 자, 그러면 1, 2, 3 곱하기 9 플러스 4. 이 답은 얼마일까? 1111. 아, 이제 또 많이 똑똑해지네. 자, 1, 2, 3, 4 곱하기 9 더하기 5는 엄마가? 자, 1, 2, 3, 4, 5 곱하기 9 맞겠지? 이거 맞겠나요? 한 계산해봐요. 맞는가? 내가 여기서 일적식과 무게하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천북에서 어떻게 한계가 있으면 우리는 뭘 했을까? 천지인 수의 계산법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것을 우리는 제거하고 난 뒤에 나머지 값은 뭘까? 천지인이다. 그죠? 자, 요거를 제거하고 요것을 하게 되면 요거는 천지인이다. 그죠? 천지는 1, 2, 3일 했잖아. 1, 2, 3일 했다. 자, 여기서 요걸 계산해내보자. 요거는 1, 2, 3이다. 그치? 자, 요거 딱 빼쁘고 요거 딱 하게 되면 요것도 1, 2, 3이다. 그치? 자, 요거 딱 빼쁘고 요거는 1, 2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계산법과 천북의 이거는 진리의 숫자다. 이 말. 일반 숫자, 진리의 숫자, 이것이 천부경 숫자. 이것이 똑같아야 되는 거다. 논리가.
그러면 정말로 똑같잖아.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9라는 이 숫자가 맥시멈 숫자다. 그래서 숫자에는 1부터 9까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부경이 이그마한 신비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풀을게? 그거 있다, 이거. 박사님이 개 신기하다. 저걸 어떻게 알았는데요? 아무나 박사님 하는 게. 자, 혼자가 저걸 연구하게 되셨는데. 아, 숫자를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숫자 1, 2, 3, 4, 5, 6, 7, 8, 9는 이런 일반 숫자의 원리의 법칙과 천북의 이론의 원리와 법칙과 일치를 해야만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일치하잖아. 그치? 일치해야만이 이것이 답이지. 뭐, 지 마음대로 해갖고, 뭐, 십진법, 이렇게 계산하면, 집에 가서 계산해봐요. 아까 계산하는 것도 안 하잖아. 나머지 값 얼마? 다 빼보고 나면 딱 이렇게 산 놓잖아. 그죠? 이거는 철저한 수학적 논리와 기법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 숫자가 우리 제1법칙에 이게 뭐였죠? 천수진리법이다. 자, 하늘의 뜻은 수로 표기가 되게 되면 이것이 진리다. 수는 철저한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운세를 풀 때도 완벽한 학면으로 수의 논리와 원리로서 우리는 풀어가는 것이야만이 우리는 진짜 진리고 맞는 것이고 답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도리, 인간의 운명, 인간의 운세, 여러분들의 운명 주기도 여기서 다 놓아서 푸는 것이다. 한치의 오차. 그것이 어떻게 이 수의 원리를 풀어놓고 인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우주 속의 한 인간, 천문학 속의 한 인간, 자연 속의 한 인간의 운명을 이거의 논리의 숫자의 법칙과 따라서 우리는 풀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편 이상도 그 논리 속에서 다 나오는. 다 나오지. 그러면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도 그 논리에 따라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숫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주를 풀어도 이 숫자가 풀려야 되고, 인간의 운명도 풀어도 이 숫자가 풀려야 되고, 수학도 계산해도 여기서 풀려야 되고, 누구 말 따라 인수분해를 해도 여기서 풀려야 된다는 소리다. 그러면 수의 원리와 법칙, 그러면 인간 속에는 여러 가지가 몇 대, 인간의 성격도 있고 운명도 있고 심리도 있고 뭐 별별 걸 다 있기 때문에 이 숫자의 논리와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리다. 누구 말 때나 이것이 9는 뭐다, 8은 뭐다, 8 곱하기 8은 뭐, 88이 64, 64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항당무결한 논리와 이론은, 그거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첨단의 과학 속에, 첨단의 이론 속에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배워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 먼저 역으로 가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좋아 안 해.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거 안 좋아해. 결과만 좋아.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이론은 여러분들이 애기들인데 가르쳐줘도 정말로 좋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애기들의 머리 두뇌 개발도 정말로 이거 중요한 것이다. 집에 가서 한번 정말로 정리해가지고 애기들인데 가르쳐 주세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애기들인데 팍 집어넣게 되게 되면 애기들이 이 두뇌 개발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수의 논리와 천부경 우주의 논리에 따라 갖고 인간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과학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우리는 풀어봐야 되겠죠. 피라미드도 이런 원리인가요? 피라미드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자, 좌우지간 인간과 운명과 운세와 성격과 심리와 진로와 우리는 학습 두뇌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풀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 수의 논리와
천부경의 진리에 따라 갖고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자, 이제 수가 진리와 어떻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6이라는 숫자 대신에 우리는 우주를 넣게 되게 되면 천부경은 우주의 진리를 설명해 놓은 것이고, 자연을 넣게 되면 자연의 이치를 푸는 것이고, 인간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인간의 이 모든 것을 풀어내게 된다. 그러면 정말일까? 이것을 우리는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도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크게 이런 도표를 하나 그려봅니다. 여기에 1과 2는 숫자를 넣고 3, 4, 5 자, 이런 유형으로 우리는 풀게 됩니다. 자, 6 대신에 우리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6 대신에 우리는 우주다. 그렇죠? 자, 여기에 1은 뭘 했어요? 진리다. 이거는 음양이다. 이 외에는 우리는 나머지 갖고 이제 풀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1과 2가 우주의 현상에서 우주를 놓고 우리는 한번 풀어본다. 우주다. 우주의 이름 뭘까? 천이라고 했고, 그죠? 이거는 2는 지라고 했다. 사람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풀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지구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구. 그 다음에 우리는 4는 태양계라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는 은하계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우주다. 7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행성이라고 그랬다. 그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 그러면 천부경은 어떻게 했어요? 벌써 9,000년 전에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산다는 것을 별을 만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와서 우리는 외계인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성도 없는 거야.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이 9,000년 전에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있니 없니 이거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은 뭘까요? 항성계다. 이건 항성, 별이 빛나는 별. 자,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은 전부 다 항성입니다. 이 항성계의 항성이다 이 말이에요. 빛나는 별 전부 다 한 개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는 은하계, 이거는 우리 은하계지만 이거는 외계 은하계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의 영혼은 이 태양계에서도 살 수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다른 별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어쩌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외계에서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 영혼만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해야 된다는 말이야. 내가 다른 별에 갔다가 살가 다시 또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천부경은 과학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은 그런 세계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우리는 과학적으로 차원, 물리학적으로 차원이다. 이거는 차원. 차원이라는 것은 물리학이다. 그죠? 물리학. 자, 1이는 물리학에서 1이라는 것은 이런 점이다. 점. 물리학에서 이런 점. 2는 직선. 3은 뭘까? 이건 3차원 공간이다. 알겠죠? 이거는 1차원이고 이거는 3차원이다. 태양계는 우리는 4차원 공간이다. 자, 여러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이 지금 과학의 기술로서 열심히 아무리 잘해도 우리 다른 태양계까지 갔다가 다시 우리인데 돌아올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이거는 돌아오려면 태양계에서 벗어나 다른 태양, 가까이 있는 태양계에 갔다 오더라도 오려면 우리는 4차원 세계를 기술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데 우리는 4차원 기술밖에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인슈타인이 한계를 몰랐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실패 이론, 그것이 뭔가 알아요? 아인슈타인의 실패 이론이 뭐고? 4차원 세계다 이 말이야. 4차원 시간 초월 세계, 이것이 4차원 세계를 이야기했는데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 그게 4차원. 그것이 4차원이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거는 나중에 가게 되면 실패한 이론이다. 그 아인슈타인의 그 머리가 실패한 이론이 된다. 자, 여기서 우리 은하계는 우리는 5차원 세계예요. 그런데 우주 속에서는 차원을 계산할 수가 없다. 이거는 무차원, 어떤 차원인지 모른다. 그런데 요새 보게 되면 10차원, 15차원 해서 있지. 뭐 인터넷에 막 돌아다닌다.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다. 자, 우리는 다시 행성에는 어떻게? 이것이 3차원이다. 그죠? 항성계, 이거는 4차원이다. 이거는 5차원이다. 그러면 차원에는 어떻게? 이것을 6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차원은 6차원밖에 없다. 차원의 개선은 6차원 이상이 없다. 그러면 현실에 과학으로 우리는 접목을 하는 과학으로. 이제 기술이다, 기술. 1차원, 2차원은 기술이 필요 없는 것이고 3차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공간 기술이다. 그래서 공간 기술이라는 것은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뭐 이렇게 핵폭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차원 기술로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공간 기술이다. 이 공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 그런데 우리가 별과 별 사이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럼 이 공간을 넘어가서는 시간 초월한다고 그 4차원 세계를 했는데 이 4차원은 그 세계가 아니다. 이것이 기공간 기술이다. 이것이 일부 분들이 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주선이 날아갈 때 우주선이 이렇게 가다가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는 목성의 그 거대한 힘을 이용해 갖고 가다가 목성의 힘에 딸려 갖고 속도를 가속을 해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일종의 기공간 기술이에요. 아, 이 경계를. 그 자장의 그를 타고 우리는 목성 해양성까지 천왕성까지 갔다며요. 노브스타하고 보이저 이런 걸 때 이걸 갈 때 어떻게 여기서 가장 빠르게 당기는 힘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속을 하는 거야. 가속을 하면서 절로 날아가 본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 기공 기술이라는 것이다. 기공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별과 별 사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은하계 속에 있는 가까운 별에는 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술이냐면 여러분들이 화이트 홀 뭐 요새 많이 나오지. 그지?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 순간 이동하는 거. 이 기의 힘에 의해서 순간 이동을 했다. 자, 종이를 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해딱 뒤집으면 어떡해? 이 구멍 딱 들려버려. 이렇게 탁 들어가 보잖아. 그것이 우리는 화이트홀, 블랙홀, 이런 개념이다. 자, 그러면 5차원 세계가, 이거는 시간 공간 세계예요. 시공간 세계. 그래서 이것을 시공세계라고 한다. 이것을 기공세계, 기공기술, 시공기술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이것이 5차원 기술이다. 그럼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저 별에서 수백 년 동안 날아온 이 별들이 이 차원에 가고 보인다 하는 것이 우리는 4차원, 시간을 초월해 갖고 옛날에 과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빼먹고 넘어간 거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중에는 이것이 실패한 이론이다. 자, 유의 개선은 이거는 무의 세계다. 이거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너무 다양해 갖고 차원으로 하는 이런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공간, 기공
이거는 시공기술이다. 시공세계를 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재밌다, 그죠? 자, 우리가 운세를 풀 때 내가 인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철저히 수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어떨까?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 자, 인간을 우리가 풀다. 이거는 우리가 없는 것이고 3차원은 우리는 인간이다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봐야 이 공간 세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뭐 다른 데 저 갔다고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인간에게는 귀신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할아버지 어딨어? 하와이에 가서 지내면서 할아버지 어딨어? 이러면 할아버지 와갖고 밥 먹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영혼 세계다. 여러분들 요새 뭐 영화들 있잖아요, 그제? 뭐 가가지고 가니까 뭐 이런 영화들 많이 있는데 공상과학 영화들에 이 영혼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저 갔다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은하계, 요 은하계니까 다른 은하계까지 갔다 오갖고 다시 또 태어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외계인일 수도 있다, 영혼은.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없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영의 세계라는 거다. 영의 세계. 영은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영을 다 포함되고 있는 것.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인간, 귀신, 영혼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서 귀신이 되고 천도가 되면 영혼의 세계에 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죽어서 귀신이 되고 귀신이 돼서 천도가 되면 영혼의 세계에 갔다가 이것이 만왕망래다. 만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것이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약재에 비슷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논리에 따라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학적이라 우리는 과학과 이런 물리학에 맞아서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과 이것을 다 풀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풀었나요? 자, 이런 우리는 풀지 않는 것이고 지는 풀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거는 남자, 여, 나, 밤 이렇게 썼다 그죠? 이것이 우리는 숙명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업장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인생의 지인과 빛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인간이다. 인간 유형이다. 이것을 우리는 칠선녀다. 이것을 우리는 팔관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운명 주기다. 이래 놓고 우리는 푸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우리는 수의 정의를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천수진리법. 그러면 수는 하늘의 뜻은 수로 표시가 가능할 수 있어야만이 진리다. 자, 그 다음에 음양이치론. 모든 만물은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천지, 하늘의 인간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저 천지조화론이다. 자, 이거는 우리는 사계 운기론이다. 오는 오행 작용론이다. 육은 구성론이다. 칠은 칠성 요소론이다. 팔은 팔방 반응론이다. 구는 구기 변화론이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런 인간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이론과 논리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를 두고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철저하게 맞춰서 그래서 사상 최대의 과학적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하는 거는 현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이론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정말로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정말로 앞에 큰 그림들 이렇게 있는데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뭔가 좀 더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0년이 세월이 없다. 내가 10년 뒤에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겠나, 그죠? 무슨 데? 10년 전에 가사이 그래 해야지. 그 10년 전부터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10년이 흘러버렸어.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부경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지도를 샅샅이 어떻게 생기는 것을 탐문만 한 그 정도의 그 공부밖에 안 했다. 그러면 이 속에 우리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천부경 80한자는 여기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도에 불과했다 그랬다. 우리 여기 있는 것이 뭘까요? 응?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우리는 비책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복음과 비책은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겠죠. 이 복음과 비책이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방법으로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실질적으로 이거는 글자에 불과한 지도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천부경으로부터 풀린 사생도다라는 거다. 사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생, 인생, 내생, 환생의 사생을 우리는 풀어난 것이 우리는 천부경의 모든 우리는 알짜박이 복음이다. 이것이 비책이다. 자, 알짜박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인간을 위해서 어려움을 막아주니까 이것을 비책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 놓았느냐? 천부경을 보게 되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고 각각 4개의 이 글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부경의 모든 것이다.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참 정말로 이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해? 자, 종교심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부 육경으로 가게 되고, 자, 힘들고 어렵고 이 개운은 어떻게? 기도명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음이 다가오는 것은 방풍은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명으로 우리는 막아낸다. 자, 결국은 천부경은 지도에 불과했고 이 사생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녹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천부경 80한자 여러분들이 죽도록 외워봐야 아무도 답이 없다는 거죠. 저건 경이 아닌데, 글자에 불과한데, 여러분 소수색 100번 읽는다 해갖고 내 인생에 뭐 좌우되겠나, 그죠? 귀신이 붙었으면 귀신을 떼야 되고, 우리가 힘들면 힘이 안 들어야 되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안 아파야 되고, 내 정신이 혼미하게 되게 되면 정신이 똑바로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싹 오려내고
요 사방팔방 중요한 사방팔방에 모두 다 들어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과정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충분 안 되는데.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6 합 3 대 3 여기에 3 1 본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6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경전이라고 하게 되면 절대적인 존재가 없으면 경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부를까? 누구를 부르냐면, 자, 교회 나가면 하느님이요 이렇게 할 거고, 그지? 절에 가게 되면 부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다. 그죠? 도와달라고. 그지?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부경은 6이라는 존재가 우주다 이 말이에요. 우주. 그리고 우리는 천지인과 천기지기인기라는 6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하기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6배를 한다는 이유가 천지인, 천기지기인기에 우리가 6배를 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는 경이라는 것이다. 내가 개운 기도, 우리는 일반 기도, 개운 기도, 방풍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의 사생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가 없어지면 여기서 6, 500명이 요건 없어지고, 그죠? 6, 한내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우리는 행사도 하고, 우리는 귀신도 퇴치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논리적과 이론으로 다 풀려져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인간에는 힘든 일을 극복해 갖고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 절대적인 존재를 하더라도 남의 그 운명을 바꿔준다든지 남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천부의 기본 틀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힘든 일은 8가지다. 이것이 우리는 반란이다. 반란. 네? 반란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3대가 들어올 때, 천풍, 지풍, 인풍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게 일어나는 반란과 그냥 천풍만 들어왔을 때의 반란, 지풍이 왔을 때의 반란, 인풍이 왔을 때의 반란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반란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생도에 다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업장소멸명이라고 한다. 업장소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업장소멸명이라고 하고, 이쪽을 자녀공부명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사업성공명이라고 하고, 이것을 고비탈출명이라고 하고, 이거는 건강회복명이라고 하고, 이거는 인연풀이명이고, 이거는 조상풀이명이고, 이거는 소원성취명이다. 자, 그러면 인간의 모든 반란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을 읽어낼 때 6, 자, 보면 6과 우리는 여기에 4개 있죠. 뭐 3일 본일이면 3일 본일, 여기에 그 사람의 운명을 엮어가지고 4개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명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9자다. 용하게 또 9자예요. 그래서 9자가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그렇게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런 일종의 주문일 수도 있다. 자기가 자기를 하는 주문일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9자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정말로 완벽하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개운을 위해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자, 스스로 운을 개운하는 기도명, 하나는 소원 기도명이다. 자, 개운 기도명은 운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 소원 기도는 어떤 목표가 정해졌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내가 힘들면 힘든 고비 탈출명을 해갖고 이어가지만은, 소원 기도명은 어떻게, 아기가 시험을 친다? 그러면 시험과 관련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시죠. 장사를 한다? 그럼 장사가 잘 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소원이 있다? 그러면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필요시에 하는 거, 이거는 운명 주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게 되면 내가 배가 고플 때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인데 사람하고 엮여져 갖고 골치가 아플 때는 어떻게 인연을 잘 정리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마다 이것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운명 주기에 따라서 기도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잠깐 한번 보자고요. 운명 주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시기가 우리는 업장에 걸렸기 때문에 업장 소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 풀이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고비이기 때문에 고비 탈출명을 하는 것이고, 이때는 내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소원 성취 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어릴 때 기도하는 거와 나이가 들어서 기도하는 거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이 주기가 1주기부터 우리는 9주기까지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 4개의 기도명이 있다. 4개의 기도명이 9주기가 있으니 이것이 사람마다 36종의 기도명이 있다. 그리고 소원 기도명이 주기에 따라서 소원 기도명이 36종이 있다. 그럼 한 사람당 태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명이 총 72가지가 있다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이 천부경의 신비한 비법과 보금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고 기존의 기도법과 이것의 기도법이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까지는 우리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기도명이 총 36가지 총 72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칫 잘못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엉뚱한 이런 것만 불러드리게 되고 액기만 불러드리게 되고 액풍만 맞이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 올바른 방법, 올바르게 이것을 개척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그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겠다.